할렐루야. 오늘 십자가의 그 사랑, 그 은혜로 저와 여러분을 가득히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아시죠? 오늘은 498주년, 이제 두 해만 더 있으면 500주년이 됩니다. 498주년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종교개혁은 1517년, 498년 전이죠. 1517년 10월 31일에 비텐베르그 대학교회 그 성문에 마틴 루터가 95개 교회 반박문을 갖다 붙이면서 불이 붙어서 시작되었습니다. 물론 그 이전에도 체코의 이안 후스라든지 영국의 존 위클리프라든지 올바른 복음을 회복하고자 하던 수많은 노력과 순교의 피가 중세 유럽에 뿌려졌지만 이 마틴 루터의 본격적인 개혁운동을 통해서 이제 그 종교개혁의 횃불이 높이 들려 올려지고 시작된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대자보 하나, 요즘 말로 하면 대자보죠. 대학교회에 갖다 붙인 대자보 하나가 온 세상을 뒤집어 엎으면서 복음의 능력으로 돌아가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그 불길이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날짜가 10월 31일, 그러니까 헬로윈 데이가 아니라 10월의 마지막 날은 잊혀진 계절, 연인을 생각하면서 센티멘탈해지는 날이 아니라 그날은 우리의 믿음, 복음의 순수성을 회복하는 종교개혁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마틴 루터가 불붙여 독일에서 시작된 종교개혁이 이제 프랑스와 스위스로 이어지면서 제네바에서 우리가 아는 존 칼빈, 프랑스식 발음으로 장 깔뱅이지요. 깔뱅에 의해서 이제 신학적으로 체계화되어지고 개혁주의 신학, 개혁교회의 모습이 거기서 구체화되기 시작합니다.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온 제네바 시민들의 삶이 올바른 말씀과 신앙의 기초에서 새롭게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 신앙의 운동이 영국으로 스코틀랜드로 가서 존 낙스에 의해서 세워진 교회가 바로 장로교회, 프레스비테리언 처치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렇죠, 우리 필라델피아 한인 개혁 장로교회인데 바로 그 개혁주의 신앙 위에 세워진 장로교회, 개혁교회입니다. 리포음드 처치예요. 우리가 바로 그 리포음드 페이스, 개혁주의 신앙을 가지고 리포음드 처치를 이루어서 이 개혁 신앙의 전통 위에서 우리가 오늘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겁니다. 스코틀랜드의 개혁교회 청교도들이 미국 신대륙으로 넘어오고 미국에 세워졌던 남북 장로교회가 19세기 말에 우리 조상들에게, 우리 선조들에게 한반도의 복음을 전하면서 그들이 선교사를 파송하면서 한국 땅에 장로교회가 세워지고 우리가 이 올바른 말씀 중심의 개혁신앙에 기초한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날까지 거꾸로 우리가 이 미국 땅에 와서 살면서도 그 믿음 위에서 사는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 겁니다. 여러분, 16세기의 개혁자들이 당시의 모든 종교적이고 세속적인 권력을 한 손에 쥐고 있었던 그 로마 천주교의 권력에 맞선 이유가 무엇이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 권력은 무시무시한 거였어요. 수많은 개혁자들이 화형을 당했습니다. 이 나무에 매달려서 불태워 죽임을 당했어요. 많은 사람들이 목베임을 당했고 많은 사람들이 기름 그릇에 쳐넣어지는 형벌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그 무시무시한 권력에 맞섰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중세시대의 그 교회와 그들의 종교 체제가 성경적인 바른 복음에 기초하지 않고 너무 멀리 나갔기 때문이죠. 그들이 기초하고 있는 것은 인간적인 권위였어요. 인간의 문화였어요. 종교적인 권력에 기초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들이 말은 복음이라고 선포할지 모르지만 그들이 전하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이 아니라 다른 복음입니다. 다른 복음. 여러분, 다른 복음은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이 아니라 그랬어요? 다른 복음은 복음이 아닙니다. 그들이 복음이 아닌 것에 기초해서 그것을 신앙이라고 가르치고 있었고 결국 그들의 그 종교 체제는 혼합주의 종교로 변질되었기 때문에 개혁자들은
오직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유일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유일한 복음으로 다시 돌아갈 것을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고 주장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말하는 겁니다. 프로테스트한 사람들, 저항한 사람들이에요. 대항한 사람들이에요. 비진리에 타협하지 않고 맞서 싸웠던 그 용기 있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들의 신앙의 선배들인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진리를 위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신앙 양심을 위하여 우리가 그것을 붙들고 비진리와 타협하지 않고, 적당히 세상의 죄와 실용주의라는 미명하에 타협하지 않고 그것과 맞서 싸울 수 있는 용기가, 그런 열정이, 그런 준비가 우리들에게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종교개혁의 원리를 좀 확인해 보기 원합니다. 그들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했는가? 중요한 건 16세기 당시에 또는 17세기에 그 개혁자들이 자기들의 상황 속에서 어떤 교리를 내세우고 그것을 통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고 어떻게 실천했는가 하나하나 하는 그 모습들을, 그들의 해석과 그들의 실천을 그대로 우리가 오늘날도 똑같이 받아들여서 똑같이 흉내내서 똑같이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들이 도대체 무슨 원리를 가지고, 어떠한 원리를 가지고 성경의 진리를 드러내고 그 원리를 자신들의 삶에 적용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죠. 그 바른 원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들에게 적합한 해석과 삶의 실천이 우리들에게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그들과 똑같은 해석, 똑같은 실천을 붙들고 똑같이 사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가르쳐준 바른 원리를 따라서 오늘 우리의 상황 속에서 성경을 바로 해석하고 바로 실천하는 그 모습들이 우리 안에 적용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그들이 붙들었던 그 중요한 원리가 뭡니까? 첫 번째, 뭐라고요, 여러분? 솔라 스크립투라. 따라 읽어보십시오. 솔라 스크립투라. only Bible, only Scripture, 오직 성경이라는 말입니다. 인간의 문화, 사상, 철학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누군가의 인간적인 가르침에 기초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최고의 권위가 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삶과 믿음의 유일한 기준이 되어서 그 말씀을 따라 믿고 신앙생활하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솔라 스크립투라예요. 오직 성경, 오직 말씀. 두 번째는 따라해 봅시다. 솔루스 크리스투스. 라틴어 안 외우셔도 괜찮아요. 지금이 중세도 아니고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솔루스 크리스투스, 오직 그리스도로, 그런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습니다. 그리스도가 실체가 되신다 그랬죠. 구약이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고 신약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증거합니다. 그러므로 그 모든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시고 이끌어 가시고 완성하시는 구원의 역사의 클라이막스, 계시의 절정이 되시는 분이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해답이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모든 것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실체이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이셔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그림자 되는 것을, 그것을 우리가 마치 실체인 양, 절정인 양, 그것이 주인인 양 우리가 거기서 매여 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오직 누구요?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믿음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요, 솔라 그라치아. 스페니쉬 하시는 분들은 그라시아스 그런 말 많이 하죠.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로, only grace, 그런 말입니다. 오직 우리는 은혜로, 은혜는 하나님의 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것을 말합니다. 우리 찬양대가 노래 부른 것처럼 은혜 아니면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우리 편에서 무엇을 요구하시는 것도 아니고, 우리 편에서 무엇이 채워지는 것도 아니고, 오직 그분의 은혜로, 그분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졌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그렇게 의인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부어지셔서 우리 가운데 함께 거하시면서 이제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은혜로 사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은혜로 구원받고 그 은혜로 사는 겁니다. 구원과 삶이, 구원은 은혜로 받고 삶은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구원과 삶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롭다 칭하심을 받아 구원을 얻었고,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성령이 내 안에 역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로 거룩하여지고 우리가 영화롭게 완성되어지는 겁니다. 아멘. 그 모든 것이 다 뭐예요? 은혜 플러스 행위예요? 은혜 플러스 노력이에요? 은혜 플러스 조건이에요? 아니요. 솔라 그라치아, 오직 은혜입니다. 믿음이란 뭐냐? 하나님이 다 이루어 주신 그 은혜를, 하나님이 값없이 선물로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예요. 우리 입장에서 또 다른 어떤 조건이 되어서 우리가 믿음이라는 행위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것을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우리는 그 믿음으로 삽니다. 오직 의인은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솔라 피데, 오직 믿음으로. 그렇게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오직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사는 우리들의 삶 속에서는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립니까?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내가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내가 속한 어떤 집단과 조직이 영광을 받는 것도 아니고, 교회의 영광을 교황님이 받아 누리시는 것이 아니고,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이 돌려지는, 하나님의 진정한 창조와 구속의 목적이 우리의 삶 속에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종교개혁의 원리예요. 우리는 이 참된 복음 안에서 날마다 우리의 신앙과 삶을 돌아보고 개혁하고 바로 그 위에 서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로 이와 같은 종교개혁의 원리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개혁자들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이 귀한 복음의 원리를 확인하고 배울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 가장 큰 영향을 미친 스승이 누구냐? 그게 누굴까요?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루터의 스승이 누구냐? 칼빈의 스승이 누구냐? 존 낙스의 스승이 누구냐? 저는 단언컨대 분명하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건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 특별히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바로 이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바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고, 그 안에서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처음 나누기 시작할 때 바울이 세우려고 했던 하나님의 집 설계도, 디자인 여러분 기억나시죠? 바로 그렇게 차별이 없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워지는 복음적인 구원, 복음적인 삶, 그리고 복음적인 교회의 원리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바로 그 복음의 원리를 잊어버렸을 때 개혁자들은 바로 이 갈라디아서에 나타난 사도 바울의 복음을 다시 확인함으로써 그 복음의 횃불을 다시 지켜들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우리 그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좀 더 해봅시다. 우리가 지난주까지 사도 바울의 신앙과 삶의 스토리를 듣고 있었어요. 그렇죠? 스피리추얼 저니, 그의 영적인 삶의 과정, 그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스토리텔링의 귀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자, 그 사람은 원래 어떤 사람이었어요? 자기 조상들의 혈통과 율법적인 전통에 대해서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지나칠 정도로 충성하던 사람이었죠. 그랬던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복음으로 변화가 되어서 이제는 그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전하기 위한 이방인들의 사도로 쓰임받는, 살아가게 되는 그 과정을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바울 자신은 그가 이방인들에게, 아니 유대인들에게도 마찬가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핵심을,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을 바울은 뭐라고 말했습니까? 두 글자?
은혜, 은혜 아니면 나서지 못하리라. 은혜 아니면 내가 살지 못하리라. 그 은혜가 바울의 키워드였다고. 바울의 스토리의 키워드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바로 그 은혜였다고 우리가 이제까지 확인해 왔습니다. 은혜란 무엇이죠? 사람의 혈통이나 전통이나 문화나 행위나 어떤 공로나 어떤 권위에 속한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의 약속을 따라. 약속이 중요합니다. promise, 다른 말로 뭐라고 하죠? 언약, covenant라고 말합니다. 그 은혜의 약속을 따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주신 은혜의 언약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언약대로 이 땅에 오시고, 그 언약대로 고난을 받으시고, 그 언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피 흘리신 그 사랑으로, 그 대속의 공로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그 은혜의 언약을 신실하게 다 완성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원문을 있는 그대로 직역하면 피스테우스 크리스투스,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by faith of Christ라고 직역할 수 있는데, 거기서 faith는 말 그대로 faith로도 번역할 수도 있고 faithfulness,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라고도 번역할 수 있어요. 오늘날 많은 복음주의 성경학자들이 그와 같이 번역합니다. 여러분이 가지신 주보에 뒤에 그 번역의 한 예를, 한 성경학자가 번역한 그 본문을 제가 실어드렸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나의 신실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그리스도가 그 언약의 모든 요구를 다 이루심으로, 신실하게 이루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신실함을 내가 행함으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고 하는 것, 그것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는 그렇게 의롭다 칭하심을 받았다 그러죠. justified, to be justified, 칭의라는 말을 우리가 들었는데, 의롭다 칭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실제로 의로운 일을 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없다고 선언하시는 거예요. 법정에서, 그 재판의 자리에서 선언하셔서 우리를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여기서 의롭다는 말은 성경의 다른 데서 정결하다는 말하고 똑같이 쓰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결한 자로, 부정한 자였던 우리를 정결한 자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이셨다는 말은 뭐예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뜻이죠. 칭의는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공로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들여 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하시고 우리를 정결한 자로 받아들이시는 겁니다. 그렇게 받아들여 주셔서 우리는 하나님의 집의 권속이 되었고, 하나님의 집의 식구가 되었고, 구원받은 백성으로 산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바울이 그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집의 설계도예요. 그렇죠? 우리가 그렇게 은혜로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받아들여졌기 때문에 그 안에서 우리가 어떠한가, 우리가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어떤 차이가 있는가, 우리의 전통과 문화와 행위와 공로와 신분과 무슨 가진 것과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 가지고 우리를 차별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것으로 우리를 차별하는 것은, 그것으로 누군가를 차별하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부정하는 일이라고.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 21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은혜를,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면 안 된다고 바울이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선물로 부어주시고, 그 약속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성령의 은혜로, 성령이 하시는 일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게 되어지고, 그렇죠? 내 노력으로 살아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이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거예요.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것도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약속하신 대로 모든 것이 다 according to the promise, 그 약속대로 우리가 자녀의 유업을 받아, 우리가 그 상속을 물려받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로 그 앞에 서게 되는 온전한 은혜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울이 목숨을 걸고 증거한 복음이고, 그것이 개혁자들이 성경에서 발견한 그들이 정말 목숨을 걸어도 아깝지 않은 진정한 복음의 원리입니다. 바울이 전한 복음의 핵심은 이 모든 것이 은혜로 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내가 어떤 때는 잘하고 어떤 때는 못하고 어떤 때는 이렇게 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하고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어떤 때는 이렇게 말하고 어떤 때는 저렇게 말해도 나를 향한 내 감정이 어떤 때는 정말 이렇게 올라갔다가 어떤 때는 푹 꺼지고, 나를 향한 사람들의 시선이 어떤 때는 정말 너무너무 대단해 보이는 것처럼 치켜 올려주다가 어떤 때는 정말 싸늘하게 나를 깎아내릴지라도 그것에 따라서 내 마음의 평안이 바뀌지 않습니다. 그것에 따라서 내가 구원받고 못 받는 게 아니에요. 그러므로 내게 주신 그 평안을 내가 빼앗기지 않습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리스도 안에서 율법과 정죄로부터 참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어떤 율법이 추가되어져도 그것으로 나의 구원을 빼앗아 갈 수 없습니다. 그것으로 나를 정죄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 자유를 누리며 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의 모든 형제들과 어떤 인간적인 구별과 차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에게 주는 선물이 세 가지예요. 하나는 누구도 흔들 수 없는 평안, 하나는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자유, 또 하나는 그 속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진정한 하나됨. 그 평안과 그 자유와 그 하나됨의 복음이 저와 여러분 안에서, 우리들의 교회 공동체 안에서 온전하게 이루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진짜 복음이에요. 바울은 이 복음의 원리를 부정하거나 여기에 다른 어떤 것을 더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 아주 철저하게 맞섰어요. 거기서 벗어나 종노릇하지 말라고, 그렇죠? 한시도 양보하지 않았노라고 갈라디아의 모든 성도들에게 아주 간곡히 호소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그가 전하는 복음의 순수성이 훼손당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자기가 어떤 인간적인 권위에 속해 있거나 그것에 의존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강조했어요. 사실은 권위라는 건요, 굉장히 편리한 거예요. 우리가 어떤 권위에 의존하면 우리는 쉽게 내 자신을 인정받을 수 있고 내가 목표로 하는 것을 얻어낼 수도 있어요. 그런데 바울은 일부러 그 인간적인 권위에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과 등지고 다른 소리하고 살았던 거냐? 아니요, 그렇지 않잖아요. 거기서부터 오는 그 오해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바울이 예루살렘의 사도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전하는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도 했어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의 복음이 인간적인 권위에 의지하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때로는 고난도 당하고 때로는 오해도 받고 때로는 온갖 어려움과 수치를 다 감수했다는 거죠. 자, 그랬던 바울이에요. 그렇게 살고 있는 바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런 어려움을 당하는 바울이 사도 중에 첫 번째 사도, 예수님의 제자 중에 수제자라고 하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유력한 자들 가운데서도 진짜 가장 유력한 누구죠? 베드로예요. 베드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름으로 게바라는 말은 바위라는 뜻입니다. 아람어로 바위, the rock, 바위, 케파스 그런 뜻인데 이게 헬라말로 번역하면 페트라입니다. 페트라, 바위. 그걸 우리가 이제 베드로라고 발음하는 거죠. 자, 이 베드로라는 사람과 바울이 정면으로 꽝 부딪히는 거예요. 사실은 이게 베드로가 부딪히게 만든 게 아니라 바울이 스스로 베드로를 들이받았어요. 바울이 도대체 왜 이런 일을 할까요? 그러지 않아도 지금 사람들에게 오해를 많이 사고, 그러지 않아도 이 사도들과의 오해를 풀기 위해서 막 예루살렘에 왔다 갔다 했던 사람이 도대체 왜 베드로하고 이렇게 부딪힐까요? 왜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 수 있을까요?
도대체 바울이 뭘 어떻게 하려고 무슨 생각으로 이런 행동을 했을까? 오늘 한번 보십시오. 오늘 본문을 같이 보겠습니다. 11절 12절 여러분 보시죠. 게바가 안디옥에 이르렀을 때에 책망받을 일이 있기로 내가 그를 대면하여 책망하였노라. 아니 감히 자기가 하겠죠. 족보에도 없다 소리 듣고 듣보잡 소리 듣는 자기가 베드로를 책망하다니요. 12절 보겠습니다. 야고보에게서 오는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가매 그랬어요. 자, 안디옥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안디옥은 이방 땅에 있는 곳이죠. 이방인 그리스도인들과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곳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에 와서 거기서 그들과 머물러 있었어요. 그들과 함께 있을 때 베드로는 유대인인 척 드러내지 않고 유대인임을 유세 떨지 않고 바울과 마찬가지로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서 먹고 마시고 자고 그들과 함께 신앙생활했어요. 그게 복음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바울과 베드로의 믿음은 같습니까? 다릅니까? 같아요. 바울과 베드로는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바울은 지금 베드로가 자기와 다른 잘못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책망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는 원래부터 바울과 같은 복음,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죠? 멀쩡하게 그렇게 잘하고 있던 베드로가 예루살렘에서 어떤 사람들이 오니까,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소위 정통파 유대인들인 거죠. 소위 예루살렘 교회의 핵심적인 사람들이었고 유대인들의 그 율법적인 전통을 여전히 붙들고 사는 사람들이었던 거죠. 그 사람들이 오니까 베드로가 그들의 눈을 의식합니다. 그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그들에게 어떻게 비춰줄까? 그들이 뭐라고 말할까? 그것이 두려웠다 그랬어요. 내가 어떻게 비춰지는가가 두렵고 그들이 뭐라고 말하는가가 두렵고.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여전히 그런 게 두렵죠? 그게 두렵고 그게 두려워서 베드로는 함께 먹던 이방인 형제들을 내팽개쳐놓고 꽁무니를 뺐다는 거죠. 그것이 어떤 의미겠어요? 그것이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얼마나 큰 상처가 되겠으며 그 결과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오히려 거기에 베드로와 같이 있던, 베드로뿐만 아니라 베드로와 함께 있던 유대인들까지도 베드로의 행위를 본받고 그들도 그 자리를 뜨고, 심지어는 누구까지요? 바나바까지도, 바울의 가장 가까운 동역자였던 바나바까지도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그 자리를 떴다는 거죠. 바울이 기가 막힌 건 바로 그겁니다. 아니 베드로, 당신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미 진리를 압니다. 베드로는 이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무엇이었는지 압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걸 베드로에게 직접 알려주셨어요. 이방인들에게 제일 먼저 가서 복음을 전한 사람이 누구죠? 사도 중에? 바울이에요? 아니요, 베드로예요. 베드로.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에게 하나님이 그 일을 시키셨어요. 고넬료에게 가라 그러셨어요. 가면서 그냥 보내지 않으셨어요. 베드로에게 하나님은 하늘에서 광주리에 가득히 뭘 담아 보내주셨는데 그 안에 보니까 온갖 부정한 생물로 가득 차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먹을 수 없는 율법에 금지한 것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먹어라. 베드로는 전 그런 거 못 먹어요. 유대인이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때까지 베드로는 유대인들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습니까? 안 지키며 살았습니까? 지키며 살고 있었어요. 예수 믿었어도,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도 베드로는 여전히 예루살렘에 머물러 살 때는 유대인들의 율법의 전통을 지키며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먹어라 그러시는 거예요. 안 됩니다. 부정한 것을 난 먹은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뭔데 부정하다 하느냐?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는 것을 네가 뭔데 더럽다고 하느냐? 자, 거기 베드로가 부정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이방인을 가르칩니다. 하나님은 그 이방인들이 그 자체로 깨끗하다고 선언하셔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과거에도 이방인들 가운데서 개종하고 유대인이 되어서 할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받은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구약 시대에도 그렇게 개종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방인 가운데서도 구원받는 길이 구약 시대에는 막혀 있었던 게 아니에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유대인으로 개종해야, 유대인이 되어야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뭐라 그러셔요? 베드로가 더럽게 여기는 바로 그것, 부정하다 여기는 그것이 그 자체로 하나님께 이미 깨끗하다고 인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무엇 안에서요? 그리스도 예수의 은혜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이 그들을 정결하게 하신 겁니다. 그러므로 이제 더 이상 그들이 유대인이 될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들이 유대인이 되어야 정결하다고 인정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들은 그대로 정결한 자로 하나님이 인정하셨습니다. 반대로 여쭤볼게요. 그러면 유대인은요, 그 부정한 것들을 먹지 않고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것을 먹지 않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그러면 그들은 정결한 겁니까? 분명한 것은요,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어떠한 정결의 율법도 그들을 정결하게 만들어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들이 어떠한 이방인이라도, 어떠한 부정하다고 여겨지던 자들이라도 그들이 정결한 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들이 아무리 스스로를 정결하라고 자랑하는 자라도 그들이 정결할 수 없는 것을, 그들이 부정한 자일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자신이 가르쳐 주셨어요. 베드로가 거기에 순종해서 고넬료의 집에 갔습니다.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고넬료가 받아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에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분명히 확인시켜 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10장 44절로 48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가 이 말을 할 때 성령이 말씀 듣는 모든 사람에게 내려오시니 베드로와 함께 온 할례 받은 신자들이 이방인들에게도 성령 부어 주심으로 말미암아 놀라니. 이방인들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습니다. 이는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을 높임을 들음이러라. 이에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들이 우리와 똑같이 성령을 받았으니. 이제 유대인과 이방인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차별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높고 낮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들 사이에 정결함과 부정함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이걸 진짜로 믿어야 돼요. 입으로만 믿는 게 아니라. 누가 능히 물로 세례 베품을 금하리요? 우리가 기꺼이 이 사람들에게 세례를 줄 수 있다. 세례를 준다는 건 하나님의 백성의 집으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우리 식구로 받아들인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이들을 식구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식구가 뭐예요? 식구, 밥식자, 입구자잖아요. 같이 밥 먹는 사람. 식구로 받아들였는데 어떻게 같이 밥을 못 먹어요? 그렇죠, 여러분? 같이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못 먹으면 식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누구와 한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을 수 있고 밥을 먹을 수 없는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한 식구라니까요. 베드로는 이미 그걸 알았어요. 이거 자기가 한 얘기예요. 자기가 명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라 하니라. 그들이 베드로에게 며칠 더 머물기를 청하니라. 그들과 함께 거기 먹고 마시고 자고 거기 같이 살았어요. 그것이 베드로가 믿은 복음이고 그것이 베드로가 믿고 사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베드로의 믿음이 잘못된 건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베드로가 믿은 대로 살지 않았어요. 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베드로의 잘못은 믿음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복음을 잘못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대로 살지 않은 거예요. 믿음대로 살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는 믿음만을 강조하고 야고보서는 삶을 강조한다 그렇게 말하는데 아니에요. 틀렸어요. 갈라디아서와 로마서도 믿음으로 사는 것을 이미 강조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우리가 복음을 믿고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라면 우리는 이미 그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거예요. 그 믿음의 내용을 따라 살아야 돼요.
믿기는 은혜로 은혜의 복음을 믿고 구원받았으면서 살 때는 은혜는 어디로 날아가 버리고 여전히 내가 중심이 되어서 나의 행위와 나의 공로와 나의 구별됨과 나의 존재를 드러내고 부각시키고 차별하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겉으로 드러난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살려고 하면 여러분, 그건 은혜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복음의 원리를 따라 사는 게 아닌 거죠, 여러분. 우리는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믿음대로 살고 있지 않은 겁니다. 바울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베드로, 당신이 복음을 아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는데 당신이 왜 그 복음대로, 그 믿음대로 살지 않습니까? 믿음대로 살아야 하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믿음대로 살지 않고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어떻게 드러나는 것이 중심이 되어서 그것으로 쇼 오프하는 것, 그게 위선이라는 거죠. 위선. 그렇게 위선적으로 살지 말라고 바울이 지금 감히 베드로를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에게 그와 같은 도전이, 누군가 우리에게 좀 그렇게 들이박아주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물론 말씀이 그 역할을 해야죠. 13절 14절 보겠습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외식이래요. 연기한다는 뜻이에요.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삶의 문제죠, 그렇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이미 베드로는 유대인이 되는 것이 중요하지 않다는 걸 알고 자기도 굳이 이방인들 앞에서 유대인 방식을 강요하지 않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그랬으면서 어째서 억지로 이제는 또 거꾸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고 하는 그런 짓을 보여주느냐?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 외에 다른 기준을, 내 기준을 그들에게 강요하는 것처럼, 내가 그렇게 그 전통을 붙들고 사는 사람인 것처럼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복음은 그렇게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울은 그들이 믿는 바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합니다. 그건 바울만 믿는 게 아니라 베드로가 이미 믿고 있는 거라 그랬죠. 바울과 베드로뿐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참된 교회가 함께 공유하는 믿음의 내용이에요. 그게 오늘 본문의 16절의 말씀입니다. 이 16절의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방인들뿐만 아니라 모든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까지도 그들이 참된 그리스도의 교회라면 그들이 믿는 분명한 진리가 16절입니다.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가 justify 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지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이미 우리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들이 공유하고 있는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이 믿음에 아멘하지 못하면, 공유하지 못하면 참된 기독교인이 아닌 거예요. 그렇죠? 참된 교회가 아닌 거예요.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알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나의 신실함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신실함으로, 내가 그것을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자,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러니까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그리스도의 그 신실함,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믿음이 아니고 다른 방법은 전혀 없다는 거예요. No one will be justified. 전혀 다른 방식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17절 18절 보십시오.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 하다가 죄인으로 드러나면, 우리가 그렇게 믿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되려고 하다가 변화되는 것 같다가 혹 그 속에서 우리가 실수하고 연약하고 또다시 범죄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러면 그리스도께서 죄를 짓게 하는 자가 되느냐? 원문을 그대로 직역하면 servant of sinners,
그리스도가 죄인들의 종이 되는 것이냐? 그리스도께서 죄인들에게 이용을 당하는 것이냐? 아니라는 거죠.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로 구원받고 변화되다가 혹 그 속에서 내가 다시 실수하고 범죄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그리스도의 은혜가 헛되게 되는 것이 아니다. 취소되는 것이 아니다. 아멘. 그것이 우리에게 참된 평안을 주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에게 진짜 자유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그 율법의 기준대로 살려고 애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만일 내가 헐었던 것을 다시 세우면, 내가 그렇다고 해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율법의 기준으로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내가 나를 범법한 자로 만드는 것이라. 결국에 그 결과는 나는 율법으로는 죄인일 수밖에 없고, 그러므로 내가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범죄자로 낙인 찍혀서 내가 그 죄 아래 죽는 것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확인할 수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것이 율법의 기능입니다. 율법이 불의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잘못돼서가 아니라, 원래 율법은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의롭다는 것을 확인받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 안에 요구되는 행위를 통해서는 우리 스스로가 구원받을 수 있는 가능성과 자격이 전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하게 하시고, 우리가 오직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 앞으로 나오게 하기 위한 초등교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사도 바울은 이제 뒤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합니다. 자, 이 구원의 과정에 다른 어떤 일이 내게 일어나고 다른 어떤 이의 문제 제기가 나에게 주어지더라도 그것이 그리스도의 은혜로 받은 구원을 무너뜨릴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로마서 8장을 연말까지 좀 암송하려고 하는데, 그 어떤 것도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게 복음이에요, 여러분. 그 복음을 붙드셔야 돼요. 그러므로 그 복음을 믿는 우리들에게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임플리케이션이 있어요. 여기까지는 18절까지는 바울과 베드로와 모든 교회들이 이미 알고 있는 거 재확인한 거예요. 이미 알고 있는 거예요. 그 미닝이 이미 확인되었어요. 바울은 이제 19절 20절을 통해서 그 복음의 의미가 내게 적용되었을 때 내 삶에 어떤 임플리케이션이 만들어지느냐, 내 삶이 어떻게 그 의미를 적용할 수 있느냐, 그 얘기하는 거예요. 자, 내가 복음을 믿는다는 것, 내가 그렇게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것이 내 삶에 적용되면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무엇을 인정하고 깨닫고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가? 내 삶은 어떻게 달라지는가? 보십시오. 19절 20절 같이 읽지요. 내가 율법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었나니, 이미 죽었어요. 이는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 함이라. 자, 하나님에 대하여 살려면 율법에 대하여 죽어야 돼요. 율법에 대해서 아직도 내 자아가 살아서 내가 어떻게 하려고 하면 하나님에 대해서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어요. 죽었어요. 우리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사는 거예요.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이 십자가의 복음, 이 은혜의 복음이 나에게 주는 그 의미가 뭡니까? 이제는 나는 어떻게 되었다? 죽었다. 이제 나의 삶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고 있습니까? 여러분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여러분과 함께 사십니까?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라고요. I am nothing.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항상 무엇 때문에 문제가 되죠? 나 때문에 문제가 돼요. 나 때문에. 내 감정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렇죠? 내 자존심 때문에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보는 눈 때문에 문제가 되고,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하는 얘기 때문에 문제가 되고, 그렇죠? 그게 다 무슨 뜻이에요? 아직도 내가 산다, 그런 뜻이에요. 내가 산다. 다른 사람이 보여주는 모습이 내게 거슬려요. 왜요? 나와 다르니까. 내가 기준이 돼서 그게 거슬리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이 인터넷에 올라온 글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누가 쩝쩝쩝쩝 음식 소리를 내면서 음식을 먹는다? 그게 거슬려서 밥을 못 먹겠다? 그럼 뭐가 문제예요? 그렇게 쩝쩝쩝쩝 하면서 음식을 먹는 사람이 문제예요? 아니에요. 그 사람은 자기 밥 먹는 거예요. 그죠? 문제는 내가 문제예요. 그걸 못 견디는 내가 문제인 거예요. 내가. 내가 문제예요. 왜? 내 기준대로 저 사람이 하지 않는 걸 못 견디는 내가 문제죠. 내 기준이 서 있으니까. 그 사람이 쩝쩝쩝쩝 소리를 낸다고 내가 밥을 못 먹을 이유가 뭐가 있어요? 그 사람이 내 밥을 뺏어가요?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내가 살아있어서 내 기준이 세서 그걸 못 받아들이고 못 견디는 거예요. 그 사람이 고쳐야 되는 게 아니라 내가 고쳐야 되는 거예요. 내가 문제예요. 내가. 복음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고 선포합니다. 내가 사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 되어 사는 것은 복음적인 삶이 아닙니다. 저 사람이 나처럼 되어야, 내 기준으로 바뀌어야 저 사람이 제대로 된 기독교인이다 라고 말하는 건 복음적인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아직도 복음 안에 있지 않고 종교인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인지도 모릅니다. 믿음이 좋아지면 지금 댄스 뮤직 좋아하고 락 뮤직 좋아하고 리듬 위주의 음악을 좋아하는 사람이 교회 오래 다니고 신앙이 두터워지면 언젠가는 사부 합창을 좋아하고 17, 18세기 클래식 음악을 좋아하게 된다.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믿음은 그런 거 아니에요. 믿음은 그들의 모습 속에서, 그들의 삶 속에서,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역사하여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들의 모습을 통해서요. 그들이 내 스타일로 바뀌어야 그들이 신앙이 좋아지는 게 아니에요. 아프리카 사람들이 서구 사람들처럼 그렇게 예배를 드려야 그 사람들에게 복음이 역사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그들의 방식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고 표현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그들의 음악으로, 그들의 춤으로, 그들의 언어로. 그것이 우리처럼 되어야 그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닙니다. 복음은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가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 모든 것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을 받아들이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사시고 그리스도가 나를 이끌어 나가시는 그 변화의 역사를 내가 열매 맺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은혜로 구원받았으면서 내 자신에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그 은혜가 아닌 다른 어떤 것을, 그리스도가 아닌 다른 어떤 나의 어떤 기준과 나의 어떤 것을 가지고 그것으로 당신들이 바뀌어야 된다. 그게 아니면 당신들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올 수 없다. 그게 아니면 나와 함께 할 수 없다라고 말하며 사는 것은, 그것은 바울이 말하는 방식으로 표현하면 그리스도의 은혜를 패하는 것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21절을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패하지 아니하노니 만일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으로 말미암으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오직 의롭게 되는 것,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는 것, 하나님의 집에 가족으로 받아들여지는 것이 그리스도의 그 은혜, 그 십자가를 믿는 믿음 안에서 되어진 것이 아니고 그 외에 다른 어떤 겉모양, 외모, 전통 무엇을 가지고, 어떤 공로를 가지고, 조건을 가지고 그들에게 덧붙이는 것이라면, 그것 때문에 되는 것이라면,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적용으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시게 하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 복음의 은혜를 믿고 믿음으로 받아들여 우리가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정말 그 복음의 은혜 안에 믿음의 원리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방식에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기고 그리고 우리의 하나됨을 무너뜨리는 어떤 종류의 다른 조건들이 우리에게 붙어 있는지 날마다 점검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런 것이 눈에 띄거든 우리는 갖다 내다 버려야 됩니다. 그것이 아무리 화려해 보이고 아무리 좋아 보이는 것이라도, 아무리 대단한 전통의 금딱지라고 하더라도 16세기의 종교개혁자들이 과감하게 그것을 내어버리자고 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오직 그 참된 은혜의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와 그들이 함께 누리고, 그 자유를 우리와 그들이 함께 누리고, 오직 그 하나됨을 우리와 그들이 함께 이루어 온전한 복음의 공동체,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참된 은혜의 복음 위에 우리가 구원받았사오니 오직 이 참된 은혜의 복음의 원리로 우리가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들 믿음으로 살게 하시고, 그 믿음 안에 살게 하시고, 믿음의 원리가 아닌 어떠한 우리 삶의 다른 껍데기들과 조건들과 연기하는 위선과 가면들, 가식덩어리들, 그래서 우리의 평안을 빼앗아가고 자유를 누리지 못하게 하고 하나됨을 방해하는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내어 던지는 오늘 이 종교개혁 주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그렇게 복음 안에 새로워지고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개혁되어가는 개혁신앙의 삶, 개혁신앙의 공동체가 우리 안에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